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또한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든지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이단들은 이제 자기들 이단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종말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산골에 그런 마을을 아주 크게 조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얼마 전에 본 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지금 떠 있는데요. 멀쩡한 건물들이 산속에서 그렇게 꼭 그 폐가처럼 그렇게 그 아파트 같이 지어 놓았는데 그야말로 폐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이단들은 다 거짓이었고 그리고 패망해버렸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직장 선배 한 명이 1997년이던가요. 1997년 10월 28일이면 세상의 종말이 되냐 그렇게 단미선교회가 기승을 부릴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종말이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선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의 종말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관할에 두신 것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 거짓말이고 이단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7년 10월 28일 종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산속에서 얼마나 크게 집회를 했는지 몰라요. 방송사들마다 카메라를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카메라로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었는데 흰옷을 입고 다들 그렇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고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 세상의 종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관 아래 두셨다는 것이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해서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날은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날 예수님이 굳이 피하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귀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서로 기도로 서로를 돕는, 기도로 교류를 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새벽마다, 날마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어떤 청년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업자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청년부 예배 마치는 때 다 같이 손을 잡고 통성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뺑 둘러서 손을 잡고 그 한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을 주시되 좋은 직장을 주시고 속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모든 청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힘써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그 수원 아름다운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제자 훈련을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실습하는 시간에 이제 항아리 기도라는 걸 했어요. 이제 한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그 공부하는 성도들이 뺑 둘러서서 다 그 성도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저는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원하는 사람은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합심 기도를 받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아프던 사람이 안 아파지더라는 거죠. 너무 신기해서 저보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해줬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는 함부로 그렇게 대표기도, 안수기도 해주는 것이 교회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민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장점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다리 길이가 좀 달라졌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다리 길이가 맞춰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게 다리 길이가 순식간에 맞춰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뼈도 순식간에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고쳐주시는 일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 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소진되는 거 아닌가? 내 능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떠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특징입니다. 물질은, 돈은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점점 더 피곤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힘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들을 사용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줘야 하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또한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바울은 복음 전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의 이유가 또 있는데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며 이 악한 세상의 죄악을 감당하며 싸워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사람들에게서 또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악한 사람보다도 더 악한데도 불구하고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여길 일이지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안 건져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에 이렇게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기차가 나오지만 전기차에는 전기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부지런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집안의 마당을 아주 넓게 조성하고 그리고 집에다가 정원사를 두고 정원을 아주 예쁘게 꾸밉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을 짓는데 그런데 그 오막살이 집을 경치가 좋은 그런 산골짜기에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이죠. 내 집안에 정원을 꾸미고 가꾸기 위해서는 정원사도 두어야 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고 수고를 많이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오두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보다도 훨씬 더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 간에 내가 가진 것을 나는 더 채워야 돼. 더 많이 부유해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힘써서 옆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이런 마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수고해도 어쩔 수 없는 도무지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가 흩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길을 가다가 밭을 매다가 또는 맷돌 돌리다가 자기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사제들의 말만 이렇게 듣고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일반인들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만약에 번역을 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불에 태워 죽였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몰아서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데 큰 불로 확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아주 약한 불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천천히 불에 태워 죽였던 것이 그것이 가톨릭이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책이 주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느냐 하면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라.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두수선공은 구두수선하는 일을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껏 구두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잘 살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개혁주의자들을 핍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자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막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시계 공업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롤렉스 시계.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산업 왜 발달했느냐 하면 그때에 쫓겨갔던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시계 공업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킨 거예요. 시계 하나를 만드는데 대충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만들겠습니까? 정성껏 만드니까 그 시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그 시대에 나오는 그 가장 좋은 시계가 스위스에서 나왔고 시간이 가장 잘 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가 아주 비싼 값에 팔리게 되고 그 시계가 이제 부와 귀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선한 일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띵언이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띵언, 박명수 씨가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요. 박명수 씨가 이렇게 그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피할 수 없는 일이면 즐겨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일이면 즐겨라 그랬는데 박명수 씨는 그 말을 어떻게 돌렸느냐 하면 즐길 수 없는 일이면 피하라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내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 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묵묵히 내 일만 감당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더 공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띵언이라는 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데요. 그런 띵언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한 가치관들 전부 다 이제 거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개미와 귀뚜라미죠. 개미와 귀뚜라미의 이야기, 여치의 이야기였나요? 귀뚜라미의 이야기, 배짱이의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개미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배짱이가 오히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노래만 잘 불러도 개미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서 뭘 하느냐? 개미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개미보다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펼쳐서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많은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신천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라는 거죠. 또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1944년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간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왜 세상의 종말이 안 왔느냐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조사심판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신 것이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조사하고 나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44년도 오셨으면 지금 몇 년이 지났죠? 80년이 지났죠. 8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하고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럴 때도 물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은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성실하게 하면,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헛수고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늘에서 풍성한 우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여기십니다. 이 땅의 것들을 원하고 탐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고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 하늘의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자기는 이제 밑바닥 처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씩 노가다 하러 가신대요. 가끔씩 노가다 하러 가면 이제 목사라는 이름 없이 그냥 일하니까 노가다 하면
이제 일 시키는 사람들이 막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막 낮아진대요. 목사님을 막 이름을 부르고 막 일을 막 시키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상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 그러면 잡부로 일하니까, 기술자가 아니라 잡부로 일하니까 15만 원이 딱 떨어진대. 8시간 일하고 나면 아침에 나가서 그 오후 3시, 새벽 6시부터 일을 나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오후 3시 되면 딱 마치는데, 그러면 15만 원을 딱 준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돈 버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 돈 버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돈 버는 기쁨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을 많이 쌓아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일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기를 부지런히 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너무 열심히 일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40대면 아직 청년이지 않습니까?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2위와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 1위로 40대 남자 사망률이 가장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계가 안 나와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죽을 정도로 일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일하느라고 예배를 빼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주일 성수를 빼먹으면 우리는 40대 사망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헌신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빼먹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40대 사망률 1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부를 쌓아나가고 성공을 쌓아나가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선하게 사용하기 하는 그런 우리의 넉넉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민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으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유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같이 여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